따라하시죠. 신령한 집을 세우소서.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표를 정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고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아름답고 신령한 집을 짓기로 하고 신령한 집을 세우소서, 그러한 표를 정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집을 지어 보셨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 쉬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부르더니 정 선생,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감독을 좀 해주실 수 없느냐. 그래서 20살 약관의 나이에 건축 감독을 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늘수구려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30으로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때의 건축 용어는 전부 일본 말이었어요. 이렇게 흑손 있잖아요, 바르는 거, 그걸 이제 고대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게 정이 있어요. 돌 깨트릴 때 쓰는 정을 놈이라고 말하고, 벽돌 쌓는 사람을 씀이라고 말하고, 일하는 사람을 노가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그때는 사람들이 비벼서 넣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철근 판이 있어요. 비비는 판, 그걸 대빵이라고 말하고, 계단을 뭐 가이당,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잡는 것, 그걸 닷발 잡는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걸 가다왁구를 잡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완전히 일본 말로 쓰던 그 시절입니다. 야방을 보던 김 씨가 있는데 한 40 넘은 분인데 얼마나 저한테 순종하고 참 잘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런 걸 곤조를 부린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일본 말을 그렇게 썼어요. 제가 29대였을 때 시골에 담임전도서로 가서 그 다음에 집을 짓게 되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하고 전부 겨우 서울에서 사오면 이제 벽돌 쌓고, 나무가 없으면 논 한가운데 있는 미루나무 베가지고 그것으로 나무 목재소에 가서 켜다가 전부 쓰고, 군청 직원들이 그때는 얼마나 끝발이 좋은지 준공검사 해달라고 전화를 해서는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모시러 군청에까지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이거 정화조 누가 묻었어요? 제가 묻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정화조 들어가고 나오는 걸 거꾸로 끼면 어때요? 이래가지고 다시 그 깊은 걸 전부 파내가지고 다시 돌려 끼우고 이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잘 졌는지 27년 지난 지금 우리 교회 출신 전수현 목사님이 아직도 그 사택에서 사시면서 금왕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광성 기도원에 목사를 할 때 기도원의 공사를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교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이 건축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했고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평생 업어줘도 참 못다 갚을 도기택 장로님, 유진돈 장로님, 박용규 장로님, 아주 귀한 어른들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었고 한 건의 민원이 없이 이게 제 시간에 탁 섰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다쳤는데 그게 제가 다쳤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급히 뭐 결정해야 될 게 있다고 부르는 바람에 장로님 찾아서 2층에 올라가다가 나와 있는 파이프에 찢어져 가지고 한 10바늘 이상 크게 꼬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저야 뭐 교회에 돈 내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깨끗하게 끝났어요. 사실은 2달 앞에 놓고 오구 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멈추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건축업자 2분 불러가지고 이걸 오사마리 지었습니다. 오사마리는 마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돈 있고 좋은 사람 만나 집 지으면요, 그거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올 한해 신령한 집을 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집, 그러면 뭐가 연상이 돼요? 에? 어떤 사람은 무당집이 연상된다고 그래요. 뭐 우리도 여기다 걸어 놓을까요? 울긋불긋하게. 예, 신령한 집은 성경에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집이라고도 하고요,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도 하고 성화된 성도를 신령한 집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중에서 성화된 성도를 분명하게 신령한 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예수님처럼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바로 우리들도 신령한 집으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령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버려야 합니다. 비움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꽉 찬 것보다도 세한도와 같이 이렇게 비울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비움은 채움을 위함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흘만 굶으시면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비우며 살고자 힘쓰면 행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중한 추억, 아름다운 추억, 현재의 행복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질없는 과거, 나쁜 추억, 받았던 상처, 번뇌, 아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채우려면 온전히 비워야 합니다. 1절에 신령하지 못한 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를 버리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의롭게 되는 서의인처럼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거룩한 생활을 통해 성숙되고 사후 영화를 통해 완성되는 구원의 한 과정인데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성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성화는 천국 가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요, 웨슬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성가, 어린이 복음성가인데요, 먹빛보다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되었으니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날마다 자라가네.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성화에 이르는 길이 천국에 가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인데요, 남을 해치려는 심사, 남을 속이는 것, 겉과 속이 다른 행위,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 악의에 찬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을 막는 것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게 충실해야 될 성도들은 5가지 악한 행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버리라는 말은 아포티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성경적 의미는 죄를 버리다라는 것으로 쓰이는데요, 옛날 침례받는 사람들은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5가지는 말, 마음, 행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 악독입니다. 기만은 악독한 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식은 이중적 행동을 말하고, 시기는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 비방은 상대를 향하여 입을 열어 공격하는 태도로까지 발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는 악독과 시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면 남을 비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는 걸 위선이라고 말하고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짐과 동시에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형제들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이런 영적 이해를 가지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마음을 다스리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에게 있어 버려야 할 악은 무엇인가 찾아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고 2013년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버리기 위한 노력을 꽤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세상의 명상, 마음 수련, 산사 체험,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운 다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짧지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매일 굶기니까 이 귀신이 할 수 없이 더러워 못 살겠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다른 집을 찾으려고 그냥 다 돌아다녔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 집이 생각나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다른 게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면 옛날 정체가 밝혀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 아주 큰 귀신, 더러운 귀신을 몰고 들어와 쑥 들어오게 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버렸으면 신령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시작. 자, 뭘 채우는 거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갓난 아기들이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배고프면 울지요. 젖을 물리면 쭉쭉 빨잖아요. 옆에 있으면 생명의 약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엄마 젖만큼 좋은 영양분이 없잖아요. 엄마 젖을 먹는 아이와 모유와 이 우유 먹은 아이의 차이가 크죠. 이렇게 그 면역 체계가 형성되고 발육 상태가 좋고 일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어머니 젖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40에 절 나가지고 영양가가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큰형님은요 저보다 17살이 위인데 전국 60대 탁구 챔피언을 10년간 하셨어요. 펄펄 날라 지금도. 근데 저는 비리비리. 이게 20대 엄마하고 40대 엄마의 차이다. 모유는 아기의 성장과 발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천연의 영양을 공급하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본문에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갈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사모는 뭐냐 하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인데 본문에는 갈망한다, 바로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함같이 갈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모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젖을 수식하고 있는 두 단어가 순전한 아돌로스, 속임이 없다, 악의가 없다, 신령한 로기코스, 말씀으로 번역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봐서 바로 말씀이 신령한 젖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의 본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된장찌개를 잘 끓여줬는데도 야, 이거 엄마가 끓였던 된장찌개하고 다르네, 그래요. 그럼 신경질 나서 너 엄마하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못했다고 아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끓여줬던 옛날 그 된장찌개의 맛이 여기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타박할 게 아니라 뇌를 한 대 때리는 게 좋아. 이게 맛본 사람은 맛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라야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꿀송이 같고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고 그것을 더욱 사모해서 신령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스크루지가 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올 한 해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2013년 꿀송이 같고 송이꿀같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령한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시작. 자,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중첩돼 나와요. 잘 들으세요.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목적인가? 잘 생각하세요. 신령한 집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자체가 목적일까요?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일까요? 이제 머리가 굴러가죠.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무엇을 하기 위해?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라고요? 신령한 예배의 주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신령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신령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집을 무슨 집이라? 신령한 집이라,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파르타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 왕에게 우리나라에는 아주 난공불락의 철벽 같은 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두리번 해도 없어요. 그래 물었습니다. 그 성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스파르타의 왕이 껄껄 웃으면서 여기 우리 군대가 바로 철벽과 같은 성입니다. 그리고 저 군사들이 벽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용사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신령한 집이 되고 우리 심령은 신령한 집이 되어
날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와 하나가 되는 연합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연합할 때 철벽과 같은 산성이 되고 마귀를 전부 막을 수 있는 거룩한 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이곳에서는 날마다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나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생활에 힘쓰고 정결한 몸과 성결한 마음으로 온몸 다해 정성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13년 우리 모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다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신령한 집이 되고 우리 교회는 신령한 집이 되고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집을 세우소서. 버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